오늘 우리는 이기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지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선 교회였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교회였지요. 참 어려운 것은 고난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앞으로도 몇 사람이 죽을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의 고난이 연이어 다가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고난이 겹쳐올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그걸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부분이 버가모 교회가 이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기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버가모 교회의 배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됐습니다. 여기를 어떤 곳이라고 불러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꽃을 피웠던 지역이에요. 이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여러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큰 도서관이 세워졌는데 그 도서관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버가모 땅에 지어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헬라의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들이 거기 건립되어 있었어요. 데우스 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의료의 신이라고, 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만들어두고 의료시설도 아주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도시가 번영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버가모를 BC 33년에 로마가 거기를 집어삼킵니다. 근데 로마가 그 땅을 침공했을 때 버가모는 이 유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자기 도시를 로마에다가 갖다 바쳐버려요. 우린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로마가 이 버가모를 너무 이뻐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어요. 수도.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은 가장 번성은 했지만
진짜 수도는 어디가 돼버린 거예요? 버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서울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를 로마가 너무나 아끼고 중요하게 여겨서 수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황제의 신전도 세우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황제의 신상을 섬기는 일, 이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신화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할 만하지요. 이 세상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미워했던 로마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 그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버가모는 번영과 풍요의 땅이었을 거예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얼마나 그 수많은 도서관, 거기서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또한 로마의 이 보호 아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모두 집중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사람들이 모두 거기만 가면은 자신의 인생에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릴 것만 같은 그런 도시였지요. 너무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지요. 수많은 헬라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그 땅은 정말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안디바가 나오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승에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안디바가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을 거래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이 안디바를 로마가 어떻게 죽였느냐? 노새, 달궈진 노새에다가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진 노새에다가 이분을 집어넣고 거기서 불을 떼어서 그렇게 이분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가베라는 목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었지요. 이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 죽었던 이런 큰 핍박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강력한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너무 잘 감당하니까 사단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강한 힘을 가지고 핍박하고 공격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술을 바꿔 올무를 놓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14절에 발람의 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랬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올무라고 되어 있어요. 덫을 놓아서 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전술을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놓은 올무가 뭔가 봤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지요. 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 발람의 교훈 먼저 봐야 되는데 잠깐 구약을 갔다 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등장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바알 부올 사건. 네,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이라는 땅, 부올은 지명이에요. 부올이라는 지명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잠깐.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쳐서 점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모리의 시온이라는 왕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을 쳐서 무너뜨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압,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나라 바로 옆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죠. 힘으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발락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 보면은 주술사들을 앞세워서 상대편을 저주하는 의식들 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지요. 그것처럼 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이 불려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4번이나 발람의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이 있어요. 이 주술사 발람이 발락에게 계교를 주는 거예요. 어떤 계교 주느냐? 이 이스라엘은 저주를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쓸 방법은 미인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인계 아시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여인들, 얼마나 이쁘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 여인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부올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가나안의 제사 의식은, 우상 숭배 의식은 그냥 신 앞에서 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음행이 붙어 있었어요.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행음하는 그런 음행 의식까지가 포함된 것이 가나안의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간 거죠.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노하셔서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때 그 발람이 모압왕 발락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뭘 했던 거예요? 미인계를 썼다 그랬죠? 바로 이것과 같은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큰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우상숭배의 땅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 가운데도 음행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신전을마다 성창이라고 해서 여자 창녀들을 데려와서 음행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던 그 버가모 땅에 이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도록 하는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가
고난과 핍박은 이겼는데 어떻게 이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이 발람의 교훈은 따라가고 넘어졌게 됐을까요? 그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또 하나 겹쳐졌기 때문이에요. 발람의 교훈 플러스 니골라당의 교훈이 딱 합쳐져 버린 거예요. 니골라당은 우리 한번 봤었지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긴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지는 교회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율법 폐기론자들. 헬라의 철학은 조금 들어보세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물질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영혼은 영원한 것, 이런 철학이 있었는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변질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육신은 어차피 땅에 들어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신은 구원받는 일이 없고 이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몸으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의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지요. 우리 지금 부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구원 받습니까? 잠시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잠자다가 이 몸이 일어나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우리 배웠지요?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최종 완성이에요.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 들어오니까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 이게 여러분 이 몸으로 마음껏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다 니골라당은 여러분 뭐도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했죠?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설교도 변질되어지고 말씀도 변질되어지고 그래 너 세상에서 힘들었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기서 믿음 지키느라 힘들었지. 그래 너 그 정도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야. 네가 얼마나 믿음 지키느라 했었는데 너 꼭 그렇게까지 힘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 정도 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 그건 죄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핍박은 우리는 지금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38선 1호 저 북한은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휴전선 아래로 이 땅은 전혀 그런 핍박과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에 가해가 오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 없지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의 때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싸웠던 교회가 이 평화의 때, 안정된 시대, 이 때를 살아가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는 깨어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이 평화의 때에는 오히려 세상과 친해지고 타협하고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준이 흐려졌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배반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당장 위협 앞에서 내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너 예수 믿느냐? 네! 라고 대답하면 죽음이지만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고 증거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길이구나 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고난의 때는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나 평화의 때가 되자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지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어떤 모습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제물이다. 잊지 말아라. 해놓고서는 2절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 길이 얼마나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 해답들이 있겠어요. 그걸 다 말씀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분별해라. 분별.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여쭈어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으로 분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기준과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 시리즈를 통하여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왔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치의 타협점도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성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세상을 떠나야 되나?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금욕주의자로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맨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고 이 땅에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 말라는 그거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따라 살지 말아라.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땅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죽인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라고 외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다르지 않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온통 그런 사상에 휩싸여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이 칼과 창으로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평화와 안정으로 올무를 놓아놓고 교회를 유혹하게 되든지 이 세상이 하는 일은 하나라는 걸 깨닫고 늘 분별함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일 뭐예요? 칼과 창으로 위협하든지 돈과 쾌락과 당근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핵심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본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참 어려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환경과 상황이 존재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삶의 스타일, 처한 환경, 문제들, 가치관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걸 제가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원고가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속주의도 얘기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이 타협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주제가 나와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을 따르지 않는 게 뭡니까? 물으시면 그거 가지고 몇 시간 강의해야 될 정도예요. 이해되시죠?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오늘 하나만 정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상황과 기준을 목회자가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애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걸 가볍게 여기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거룩함을 지키며 끝까지 이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뒤에도 말하겠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늘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묻고 의지하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핍박과 고난은 너무 분명하게 잘 이겨낸 이 버가모 교회가 평화와 안정의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삶이 흘러가는데 오히려 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핍박이 올 때는 기준이 명확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되겠다 딱 생각나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지 딱 분명해지지요?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면 주님 찾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꾸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길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흔들리고 불분명해지고 흐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기준 하나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길인가? 이게 누가 좋아할 거냐? 이게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길인가? 이 기준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전제, 가장 큰 명제,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명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더 세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래요.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걸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세상을 벗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중간점은 없어요. 타협점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인가? 둘 중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걸 마귀와 연합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벗하는 게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구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길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결단하며 살아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주식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 많은 것을 이렇게 얻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도 얼마 드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뭐 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과 계획을 다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매일마다 그 주식 펀딩하는 그 프로그램을 손에서 놓지 못하지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죠. 시간과 마음이 전부 어디가 있어요? 오늘 주식 올랐네, 떨어졌네. 코인이 올랐네, 떨어졌네.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삶의 모든 핵심이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나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에 내가 어느 정도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투자해놓고 묻어두고 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딱 나라의 발전과 이익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딱 하겠다고 딱 묻어두고 정말 거기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왜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아끼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시간 사용, 여러분의 재정 사용,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 없습니다. 성도의 자녀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요. 그게 정말 삶의 핵심이라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아이에게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얘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보내놓고 오후 시간에는 학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한번 1시간, 2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원 보내가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온종일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주일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인데 어떻게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니까 주일날 남들 학원 다 보내서 주말반 하는데 우리 애도 보내야 되는 거죠. 고3이 되면은 교회도 안 보내요. 너 1년만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면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런 타협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전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셔. 그러니까 너의 꿈을 펼치고 네가 너의 자아가 아주 충만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 여러분,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니면 이게 나의 만족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쾌락이나 정욕을 위한 길인가?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몸부림치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버가모 교회처럼 고난의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평화의 때, 안정의 때에는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사단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올무를 놓지요. 그 올무에 저와 여러분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핍박이 지나가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유혹으로 넘어져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 넘어져 있는 그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뭘로 싸우시겠대요? 그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검이라고 하니까 무섭죠? 근데 이 검은 뭐였어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해 주고 싶어 하는 건 바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흐려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다시 말씀을 주겠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요.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할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될 판에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이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본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주신대요. 하나는 만나를 주신대요. 감춰졌던 만나. 만나가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지요. 이 땅과 연합하고 벗이 되어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그 양식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신대요. 이 흰 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흰 돌이래요. 근데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나패 들고 다녔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진 돌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겠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앞에 무너져가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난의 때는 믿음을 지켰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늘 깨어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형통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서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모두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